네, 시간이 되어서 2021년도 2월 14일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시편 28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hield. In him my heart trusts, and I am helped. My heart exalts, and with my song I give thanks to him.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 되신 것, 저의 구원 되신 것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75장, 통일 찬송가도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We'll sing hymn number 75, God be merciful to us.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내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쁨 노래합니다. 장애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께 경배합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님께 나와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back in our past week and have time of prayer, of repentance to God. 같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죄 악을 가지고 태어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죄를 짓고 주님을 알기도 하지만 모르기도 하면서 주님을 완전하게 드리고 진노하게 드리고 화나게 드리고 하나님 다 산다면 주님을 주님을 수 없을 텐데 아버지 주님께 나시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너희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앞에 그 은혜가 지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제 마음이 For our sake, he made him to be sin who knew no sin,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저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저희의 죄가 되어주시고 형벌을 받는 죄인이 되어주신 것 저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 다 담당하시고 다 이기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주신 것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은혜로 담대하게 되었던 그 사실이 저희로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기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좀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또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We'll sing hymn number 304,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다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명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화면을 보면서 얼굴을 보지만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 각 가정마다 모든 심령의 그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여 그 구원자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주님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한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거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만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에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 교회에 어떠한 상처를 받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멀리하게 된 사람들이 혹시 저희 주변에 있다면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주님께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면서 특히 이 주일날 드리는 귀한 예배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서도 특히 주일이 되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은혜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바로 나오고 주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점점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사망자가 줄어들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특별히 의료진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주님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저희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주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만 챙기고 나의 가족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챙겨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모든 쓸 것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서 주님께 오늘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열매를 맺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1 Peter chapter 1
verses 13 through 21.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First Peter chapter 1, 13 through 21.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Therefore, preparing your minds for action, and being sober-minded,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 that will be brought to you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As obedient children, do not be conformed to the passions of your former ignorance, but as he who called you is holy, you also be holy in all your conduct. Since it is written, you shall be holy, for I am holy. And if you call on him as Father who judges impartially according to each one's deeds, conduct yourselves with fear throughout the time of your exile, knowing that you were ransomed from the futile ways inherited from your forefathers, not with perishable things such as silver or gold,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like that of a lamb without blemish or spot. He was foreknow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but was made manifest in the last times for the sake of you, who through him are believers in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gave him glory, so that your faith and hope are in God.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I ask you this time that you will be teaching us, speaking to us, and changing our hearts as we listen to your word. I pray that we will be assured that you are the one who saved us in Christ, and because of that we can live according to your will. Father God, pray that you will make that happen even as we listen to your word.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말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제 마음속에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주님께 담대히 나와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힘을 받고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변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요즘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면 무엇을 생각하면, 무엇을 의지하면 저희가 그 요구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 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1장에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 산들의 위쪽에,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터키 지역이 되겠죠.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네로 황제 때였고요. 네로 황제가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던, 고난을 받아야, 고난을 견뎌야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처음에 말씀을 나누면서 3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산 소망을 주셨는지 그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천사들도 살피기를 원하고 옛 선지자들이 연구하였던 그런 귀한 복음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얘기한 후에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들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냥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어떻게 주셨는지 복음을 설명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13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망하라는, 바라라는 그 은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주어질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미래에 어떤 은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목표로 삼고 지금 저의 고난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늘 소망에 찬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 모든 힘을 다해서 장차 오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을까요? 그것은 13절에 설명하는데 먼저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밭일을 가거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길게 늘어뜨려진 옷을, 그 옷춤을 들어서 허리띠 안에 집어넣고 다리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액션을, 어떤 행동을 할 준비를 하여라, 준비를 갖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바란다는 얘기는 은혜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실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근신하여 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정신을 차려서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being sober-minded. 그러니까 스스로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끊어내고 어떤 것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어떤 다른 선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장차 오실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정말 소망을 장차 올 은혜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집에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찾아온다고 하면 막 집을 청소하겠죠.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맞을 준비를 하려면 누워있다가도 좀 더 자고 싶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마음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은혜가 찾아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 속에 절제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소망을 은혜에 두고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그 명령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명령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면서 은혜를 소망하게 했다면 두 번째 명령은 과거를 되새기면서 과거에 했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끊어내고 정욕들을 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너의 사욕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너희 스스로의 정욕을 욕심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과거에 모를 때 따라갔던 정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다르게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저희 삶 속에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 과거의 정욕들은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것들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지할 때 따랐던 적용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첫 번째 명령,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이 미래에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두 번째 명령,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정욕들을 버리는 일을 하게 한다면, 세 번째 명령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위를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이런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므로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데 네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네 번째 명령이 뭐라고 나오냐면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인데 잠깐 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며 지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역시 세 번째 명령처럼 우리로 하여금 수직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였다면,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는 이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만 거룩한 채로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기준으로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게 심판하실 때 공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어떤 행위를 저질러도 봐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지 않으니까 더 harsh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하나님께 무엇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각각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이 한 대로 보응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엄격하시고 그 눈앞에서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고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삶을 살려고 조심스럽게 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생활을 침범하면 안 된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것 한켠에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 내 편하게 하려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 왜 그렇게 두려움으로 지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심판하셔야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악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에서, 그 죄의 패턴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sinful nature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들을 한 가지도 먼저 죄에서 구속받지 못하고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나그네 생활을 거룩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이니까 나는 이제 벌을 받겠구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심판주의시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서 그런 분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을 다 하나하나 내가 실제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것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절망스러운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태어나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보면 정말 그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들을 그동안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주님 앞에서 선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저희는 주님 앞에서 늘 부족한 사람들이고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구속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시는지를 복음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나그네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본문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이해하게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전에 전의 욕심들을 버리고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나그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원인과 주신 능력들, 은혜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첫 번째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 해당하는 값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값을 주실 때 치르신 것은 세상에서 발견되는 귀한 금속, 귀금속, 은이나 금, 그런 돈, 그런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다시 말해 영원히 귀중하게 남아있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비교해도 그것보다 더 귀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의 죄를 구속하신 것은, 저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택하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제사와 모든 율법의 성취로 오신 예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자신의 귀한 죄 없는 사람의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셔서 썩지 않는 보혈을 흘려주셔서 저로 하여금 확실하고 영원한 확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값을 주고 사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싼 차를 구입해서 타는 것이랑 비싼 차를 구입해서 타시는 것이랑 여러분 핸들링 할 때 어떤 식의 다르신가요? 내가 굉장히 별로 값을 안 주고 구입한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와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했을 때 그 자세와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싼 값 주고 산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싼 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깨닫는다면 저희 하루하루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행실을 하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 전부터 이 어떤 그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영원전부터 늘 알고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고 계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영원부터 있었던 그런 교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 속에 우리를 장차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한 구속자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중 아무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인드 속에서는 그것이 계획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태초 전에 계획되었던 그대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 삶을 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또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성급하게 서둘러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 구원 사역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엄격하게 성취해 나가시고 그 시간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획대로 보내주셔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원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저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첫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그 계획이 세상 끝날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속하게 되셨습니다. 그 구속 계획이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이 구속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속을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런데 죽음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나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일이 이 구속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시키셔서 제 아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은혜로, 그 대가로, 그 구원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은혜 받아서 백성으로, 자녀로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그리스도에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모든 권세 위에 가장 존귀한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베드로는 저희에게 매일매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내 자신을 근신하고 절제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너 옛날 몰랐을 때 따라던 정욕을 버리고 모든 행실에서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를 부르시니까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매일매일 사는 삶을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깐 있는 나그네 삶이지만
정말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려면 13절 전에 나왔던 말씀처럼, 여기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누구십니까? 바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그분을 너희가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붙잡게 되면 붙잡게 될수록 너희가 이러한 삶을,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더 깊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절제하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을 의지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안간힘을 써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의 의지는 우리 자신의 그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이죠.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즘 그런 것을 가끔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 3년 전에 크리스천으로 살던 그 모습처럼 어떤 일들을 하면 내가 기독교인처럼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일들을 하면서 확인되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것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간추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1시간, 1시간 반 드리고 또 주중에 있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소그룹에 갈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나의 신앙의 확실한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둘 없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의 신앙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크리스천인 것을 어떻게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했던 것, 내가 성역 공부도 듣고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요즘 같은 시간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 모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을 때 저희가 저희 시선을 저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은혜를 바라며 기뻐하는지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소망하게 되고 나그네 삶을 거룩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주일에 있기를 각 가정마다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지막 때에 보내주시고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때로는 어떻게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진짜로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이끌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지 때로는 정말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가운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죄에 대한 욕심이 너무 자주 그 고개를 치켜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저희가 쉽게 빠지는지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의심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이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저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날 또 이번 주간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We'll sing hymn number 421, Everything is Changed together.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내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만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